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 그것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 유영희 권사님 읽으세요. 3장 6절 시작. 3장 6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알겠어요? 예? 예, 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면 다시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존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존재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면은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 또 옛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헌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낡은 옷 버렸으면 거기에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새로 산 새 옷을 여러분이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었으면 옛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옛 사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 고침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걸 누가 했냐 하면서 누구를 주목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사람을 낫게 하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결국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을,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어디에서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소위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3,000명이 돌아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무슨 설교라고 하죠? 솔로몬 행각 설교라고 해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옛날 성이 있으면 옥상이 있잖아요. 옥상에 이쪽에 이제 이렇게 사방군데를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없고 터널식으로 지붕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행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또 왕의 행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거닐면서 이제 뭐 묵상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여기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가 3장에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4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설교 때문에 얘가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 앞에 이제 붙잡혀서 서게 되기 4장에 있고, 그래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행각 설교를 통해서 몇 천 명이 돌아오냐면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옵니다. 남자만. 그럼 남자만 5천 명이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기적 설교 있죠? 거기 보면은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나오죠. 그래서 보통 계산할 때 몇 명 정도로 계산을 해요? 많게는 2만 5천 명, 적게는 1만 5천 명.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 추정 아니면 불신자들 추정 이게 달라. 이번에 예를 뭐 기독교 추정 110만 명, 정부 경찰 추산 10만 명, 많이 100만 명이 차이 나요. 민주당 추산 30만 명, 근데 경찰 추산 15,000명. 이게 엄청나게 이게 부풀리고 차이가 납니다. 이거 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단 한 번의 설교로 뭐예요?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거야. 단 한 번의 설교로. 단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돌아왔다. 이번에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우리 교회도 5천 명이 돌아오는, 아니 전도 초청돼서 온 사람이 다 돌아오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면 저도 하여튼 어디 가서 전도 설교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라도 말씀 앞에 돌아오고, 믿습니까? 이런 불신자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순간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헤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돌아와야 돼요. 잃은 양들도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봉사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주의 제단 앞에 돌아오고,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싱 데이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항상 새신자들 아니면은 이제 블레싱 데이 초청돼서 오는 사람들 설교할 때는 목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래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저는 오직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설교하던 스타일인데, 또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해. 아직 말씀도 듣지 못하는데, 아직 어린데, 아직 뭐 열인데, 뭐 막 사람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그가 한 번 설교 들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따뜻한 설교해주고 부드러운 설교해주고 그 영혼 망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도 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어쨌든 듣는 자가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 뭐예요? 복받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결국은 복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가짜 복이에요. 거꾸로 예수 믿고 다른 거 다 없으면 세상에서는 조롱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도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지. 물질적으로 막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만 부유하다 이러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또 베드로, 요한이 전한 설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가 베드로가 전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4장에 이야기하냐면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했다 하는 이 설교를 듣고 분노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일단은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잃어버린. 이 기득권이라는 거는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정치적인 목적.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화 했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는 다 인정을 했어요. 너희들 문화, 종교 다 인정을 했어요. 다만 민중 봉기만 일으키지 마라 이거야.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지 마라. 그래서 왕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라. 예, 그랬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로마에서 보낸 사람을 우리가 뭐예요? 총독이라고 하고 자치적으로 세운 왕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긴 하지만은 기울기가 로마 쪽에 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당국이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 당국이 긴장을 해서 저것들 뭔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을 때 마카비 가문에서 나온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제 저항이라고 보는 거죠. 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3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뺏겼다가 자치적으로 나라를 다시 되찾은 기간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3년을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크게 당했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뭉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 막 섞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니까 누가 긴장을 하겠어요? 이 기득권자들이 긴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뭐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나? 이것들이 로마에 또 대항하려고 하나? 뭐 이런 별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징글징글한 민족이야. 저들이 볼 때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일본 제국이 뭐 중국 그리고 뭐 미국까지 뭐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끝나질 않아.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중국에다가 임시 정부를 뭐 차리고, 그리고 또 뭐 도시락 폭탄 던지고, 그리고 또 이토 히로부미 총으로 쏘고, 뭐 이 끝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려내면 얘들이 골치 아파.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지금까지도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일본은 고통당하는 거야. 보상해라, 뭐 배상해라, 사과해라. 한 번 물면 놓질 않아. 근데 이게 유대 민족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사다라고 하는 잘 알죠? 마사다 항명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그 이전에 이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한 번 망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망한 게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티투스 왕의 이 장군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항명을 하면서 바닷가로 도망가. 사해 근처에 거기에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이 성이 있어요. 마사다. 저는 이제 여기를 갔었는데, 우리 갔었나? 성지순례 할 때? 갔었어요? 네. 그 마사다 이 성이 있다고. 이게 원래는 이 왕궁이야, 왕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별장이라고 했죠. 별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3년 동안 식량을 모아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를 모아두는 물탱크가 있어요. 자연적인 물탱크가. 그래서 비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빗물이 들어와서 저장될 수 있도록. 그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이 일반 밖에서는 이 성을 공격 못해. 올라올 수가 없어. 여행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길을 이렇게 잘 내놓고 엘리베이터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옆으로 해서 계단도 해놔가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행을 위해서 해놓은 거지. 원래는 그런 계단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이 정도 망했으면은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도망간 거예요. 싸우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안에 이미 이 사람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니까 로마에서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다른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한쪽 면에 이 성 옆에다가 이 흙을 쌓아요. 이 성 높이만큼 또 쌓고 올려서 성 꼭대기까지 이 흙을 쌓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쌓냐면 이게 성 가까이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가까이 쌓아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가까이 쌓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일하다가 지치고 높은 데니까 이미 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화살로 공격하든지 긴 창으로 찌르면 다 죽게 되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성을 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다에 이미 들어와 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동족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쌓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한 게 뭐냐면 전부 자결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방법은 이제 한 사람 마지막 남겨놓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10명을 남겨놓고 10명이 나머지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 마사다 성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칼로 하는 거니까 다 죽지 않겠죠. 서너 명이 이제 살게 돼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사다의 이 경험을 이제 글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가 유명하게 된 건데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장교 임관할 때는 반드시 이 마사다 성에 들려서 이 마사다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마사다 저항 정신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반드시 그렇게 이 정신을 끝까지 싸운 이 저항 정신을 배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이 마사다 정신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해요. 제가 볼 때 제가 사실 교회 처음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약하나?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집 떠나서 혼자 대학 다니고 혼자 대학원 다니고 혼자 뭐 다 해서 뭐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 군대도 해병대 지원해서 가고 어려운 거는 다 선택하고 전도사로 그 뭐 가장 어려운 교회 또 가서 그래서 뭐 사례비도 막 5만 원만 달라고 하고 교회 의자 붙여놓고 자고 그러면서 뭐 진짜 가난하게 밥 없으면은 뭐 2, 3일 굶고 뭐 저는 그런 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당연히 주의 길을 걷기로 한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도 지방에서 이제 60만 원씩 도와주는 것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막 그 고난 어려운 시간들 아이들 뭐 어리고 뭐 기저귀도 필요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진짜 까마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물어다 주고 기저귀 누가 갖다 주고 뭐 쌀 주고 뭐 해서 다 하게 되더라고. 그냥 그렇게 되고 또 막 하여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이렇게 나약한 성도들로 만드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강하게 훈련을 하지 않아요. 왜? 다 사람 눈치 보느냐. 그렇게 다 사람 떨어지지 못하거나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붙어 있을 사람은 붙어 있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못하게 해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해병대 입소했을 때도 거기서 죽어라 훈련을 2주 해요. 그냥 막 뺑뺑이 굴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굿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을 때고 하니까 그냥 막 죽도록 맞고 죽도록 훈련 받고 뭐 밥도 안 먹이고 막 주긴 주는데 뭐 3초 만에 다 먹으라는데 뭐 3초에 뜨다가 끝나. 근데 거기서 막 한 모금 먹었다가 그 먹다 걸린 놈은 그냥 죽도록 두드려 맞아 그냥.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버려 그거를 전부 다 버린다고. 여러분 그 훈련이야 훈련. 그리고 2주 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물어봐요. 지금 집에 돌아갈 놈 있으면 돌아가라고. 그리고 2주 죽어라 했는데 얻어맞고 막 이래. 근데 희한해. 그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돌아가. 그리고 이제 4주 전반기가 4주에 끝나거든요. 4주 끝나고 이제 후반기 2주가 또 있는데 4주 끝나고서 또 물어봐. 그러니까 뭐 나머지 2주 때는 엄청 더 굴리지 막 그냥 깍지 끼고 뭐 도로에서 이거로 막 기게 하고 뭐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추운데 뭐 하여튼 훈련하고 뭐 하여튼 뭐 상상 이상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서 4주째 또 물어봐요. 집에 돌아갈 놈 있으면 나오라고. 근데 거의 놀랍게 저도 사실은 그때 마음에 그냥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더 이거보다 더 센 데를 가자 해서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가자 뭐 이 생각을 했는데 못 갔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못 가고 이제 어쨌든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도 10대 명이 나와. 사주하고 죽어라 매 맞고 죽어라.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 안에서는. 그리고 막 잘 가라고 다 울어. 막 떠나는 놈도 울고 그리고 보내는 놈도 울어. 왜냐면 이제 남은 놈들도 죽었다 생각하는 거거든 앞으로. 아니, 이 정도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죽겠나 뭐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놈도 울고 남아 있는 놈들도 울고 울었다고 또 굴르는 거야. 또 울었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앙 지킬 때 다 이 마사다 정신으로 지키는 거야. 예?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이 여러분 성도들이 피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고난, 핍박, 박해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리스 로마 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어두워서 못 돌아올 수 있다. 이래서 밤에 불을 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카타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하루 종일 몸에 기름칠어 가지고 가로등 같은 데다 길에다 양쪽으로 다 묶어놓고 저녁 때 여기다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을 밝혀서 로마 그리스 신이 돌아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믿음 버리지 않았다고, 그냥 죽는 걸 선택했다고. 사자밥이 돼도 그냥 죽는 걸 선택했다고. 그 중에 이제 배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배반했으니까 살려주는 척 해놓고 정보만 빼내고 전부 사자밥이 되게 했다고. 일주일씩 사자 굶겨가지고 그 경기장에 내보내는, 원형 경기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포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는 이 스포츠 정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스포츠는 사실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전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순화돼서 이제 우리가 경쟁하지만 지금도 사실 피 터지게 경쟁하는 거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예요. 과거 그랬거든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붙여놓고 그러고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스포츠였어요.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거죠. 예,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기득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아주 저쪽에서 볼 때는 징글징글한 민족이야. 우리도 사실은 아주 끝까지 그냥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것들을 잡아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잡아둘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자꾸 반기를 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서 뭐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다시 살아났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게 다른 거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이거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유대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편협하다? 편협한 종교? 그러니까 일반 다른 데서 기독교는 막 좀 편협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부터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진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비빔밥 섞듯이 이거 섞고 저거 섞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해서 비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핑계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편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조차도 잘못 이해하는 게 많아요. 그거는 기독교가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덜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편협해서가 아니라 진리는 섞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생긴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생긴 거야. 예를 들면은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예를 들면은 불교는 이쪽 뒤쪽에서 꼬불탕 올라가고
또 뭐 이슬람은 옆에서 올라가고 기독교는 뭐 앞에서 올라가고,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은 다 거기서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 불교나 캐토릭이나 이런 모든 종교들은 다 뭐가 있냐면 종교다원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징글징글한 거야. 근데 다른 종교는 종교다원주의가 다 있으니까 뭐예요? 별로 반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부님들 반감 안 생겨. 신부님들 강의 들어봐. 무슨 행복 특강 들어오면은, 아니 뭐 신부님들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뭐 그렇게 부부 생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한다고 그 뭐 강의 엄청 해 보면. 그리고 또 스님들 스들도 보면은 그 저희 뭐야 부부 특강 엄청 해. 상담을 거기다 하냐고. 왜? 아니 무슨 아니 자녀 문제를 왜 거기다가 상담하냐고. 꼭 뭐 경험해봐야 뭐 아는 건 아니지만은 뭘 엄청 잘하는 것처럼 뭐 해요. 있어. 하여튼 저 무슨 그 행복 특강하는 신부가 있고 부부 그 상담해주는 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왜 여러분이 그런 줄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정치적인 것에 기독교가 관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정치는 반드시 보복을 해요, 기독교에. 그래서 항상 이 좀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너무 이렇게 너무 호락호락하고 그냥 매가리가 없고 뭐 힘없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 오히려 강한 훈련을 받아서 핍박도 견디고 고난도 견디고 죽음도 견디고 사자밭도 견디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제 설교 유튜브 이렇게 통해서 들으신 목사님들이 저보고 아유 그렇게 해서 돼요 뭐 이래. 설교 그렇게 해서 뭐 막 누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나는 나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듣고서 뭐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어요 막 이래고 막. 여러분 강하게 훈련 받으셔야 돼. 속지 마요. 나긋나긋하고 이런 거는 순간이야. 일시적으로 좋은 거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은 힐링이 될 줄 몰라. 그런 소리 들어서. 근데 몸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 영혼이 힐링이 안 돼요. 오직 영혼을 힐링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훈계, 책망, 견책 이런 것들이 있는 복음만이, 죄, 심판 뭐 이런 것이 있는 것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힐링시킬 수 있다는 거야. 복음만이. 그러니까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보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보수예요. 보수가 좋아.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좋은 게 신앙은 보수, 신학은 자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보수여야 돼.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돼. 아시겠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들이 이 베드로 설교 듣고 이 기득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긴장하고 지금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공의 앞에 세웠는데도 이 베드로 요한이 전혀 거기에 또 다른 사도들도 전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여러분 20절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공의 앞에. 사실 이 공회 앞에 또 제사장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앞에서. 그런데
네가 성령, 오수절 성령을 받고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부인했던 그들 앞에서 지금은 뭐예요? 앞에 19절에서도 보면 아주 담대하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요. 어떻게 할까? 16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징글징글한 이 인간들 어떻게 할까? 자, 이 말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 어떤 다른 말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이야. 감당할 수 없어. 이 사람들. 답 50%는 제가 줬어요.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어찌 할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뭐 죽여도 그냥 살려도 뭐해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또 나와가지고 또 싸우고 또 나와서 또 그냥 죽여도 나오고 죽여도, 이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누가 감당할 수 없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잡아둘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뒤에 20절 이하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예요? 경고하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아주 한 번만 더 그랬다는 아주 이번엔 죽어. 그리고 또 경고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끝내고 내보내는데 또 한 번 하는 거야. 또 위협을 해. 너희들 한 번만 뭐였다면 진짜 죽어. 다시는 그러지 마. 경고해.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담대하게,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절에서 22절, 23절에서 31절, 32절에서 37절까지. 1절에서 22절까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23절에서 31절에서 오직 기도, 오직 기도로 돌파하는 자, 기도로 돌파하는 자, 돌파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로 돌파하는 자, 어떤 문제도 기도로 돌파하는 자, 세상이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자, 세상이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뭐밖에? 십자가 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가사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뭐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세상이 없다는 거야. 또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도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다. 오직 누구만 있다? 예수만 있다. 여러분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 오직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또 이게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건 위험해.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단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야. 보수, 진보가 있어야죠.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은 위험한 거야. 극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믿음 좋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불교에 이슬람 우리 뉴스에 나온 대로 이슬람 사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해. 사원에도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찬송을 해. 아니 여기 불교인들이 와서 여기서 목탁돌 들기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그럼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린 난리 칠 거 아니야. 덜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인격이 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덜 된 거예요. 인격이. 왜 남의 종교가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자꾸 이 부처님 머리를 자르시는 분이 있어. 예? 사실 이게 불교 잘 몰라서 그래야지. 부처는 사실은 열이 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통제해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는 보이지 않는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는 보이지 않는 건데 목을 왜 잘라지? 보이게 해놔서 자르는 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 문제예요. 그거는 신앙 좋다. 그게 뭐가 신앙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욕 먹히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욕 먹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극단적인 거를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제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사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여기 수원 쪽 이쪽 수원 쪽이 아니라 인천 쪽 가다 보면은 그 무슨 산이 있지 여기? 예? 수암산에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자꾸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뭐 다시 내려올 거 못 하러 가냐고 이제 해서 저는 안 갔는데 몇 번 갔어. 하도 이제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이렇게 돌 쌓아놓는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무너뜨려. 그래서 그 무너뜨린 거를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막 가서 발로 아무도 없을 때 딱 보고서 가가지고 막 해서 발로 걷어차고 또 오고. 아니 무너뜨릴 것 같으면은 죽을 각오하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 긋고 그러고서 하면 되잖아. 그러다가 돌 맞아 죽든지 그러면은 순교했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뭘 숨어서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보고. 그래서 또 어떤 용기 없는 분은 돌을 잡아가지고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돌 고려 해가지고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 그거는 여러분 믿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격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뭘 그러게. 저는 그래서 넘어뜨리면 다시 가서 쌓아놓고 오고. 그럼 쌓으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다가 우리가
이게 힘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참 그게 잘못 배운 거지.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 뭐 지금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데, 지금 여기 안산에도 우리 태극기 그 하는 교회인데 다 망했어. 지금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그 결국은 그 사람들 몇 사람 남았는데, 태극기 하시는 분들이 60대 뭐 이렇게 70대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게 희망이래. 그거 참여하고 하는 게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대. 살 희망이.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이제 거리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부르짖고 뭐 해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잘 기도해서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뭘 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서 해야지. 여러분, 예를 들면 신호등 사거리에서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차들 막 가는데 신호등 사거리 위반하면서 자기 차 가운데다 세워놓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런 말하면 또 속으로 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엉뚱한 자의적 해석을 한 그런 걸 뭐라고 했냐면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 지은 것도 죄고 모르고 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믿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진리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답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타협. 여러분 2 더하기 2가 4인데 누가 3이라고 하면 그것과 타협해야 되겠어요? 예? 그 종교다원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거 4가 이렇게 잘 보면 3으로도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3. 그래서 3하고 타협에 받아들여. 그리고 2라 그랬또 누가 또 가만히 보면 2처럼 보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럼 진리가 아닌 거야. 그러면 그렇게 타협이 될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해요. 진리 얘기하면 질린다고 또 멍뚱한 소리야. 예수만이 구원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로라. 믿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하셔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우리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이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죽으라 이 말이에요. 다 죽어라. 근데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어야 돼.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붙잡고 계속 여러분 계속 죽어야 돼. 하루 내가 이거는 그냥 놔두면 계속 잡초가 자라듯이 그냥 살아. 나라는 존재는 잡초처럼 놔두면 계속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은 축복이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유익한 거니까 죽으세요. 우리 옆 사람 죽으세요 하지 말고 남 죽으라고 그러냐고. 왜 죽으세요 하지 말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그냥 자꾸 나대지 말고. 그래서 죽으세요 하지 말고 제가 죽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죽는 게 좋잖아요, 이제. 지가 알아서 죽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해서 하면 고통스러워 그만큼. 예? 어떻게 죽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으라고 제발 좀. 아유 이게 막 살아계시면 너무 많아. 아주 다 죽이고 싶네 그냥 아주 그냥. 예? 죽어야 돼. 다 살아서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자꾸 뭐 얘기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커트 자꾸. 예?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좀 신사적이 되십시오. 신사적이 아니니까 자꾸 그냥 자기 생각으로 커트하고 그러니까 남는 게 결국은 자기만 남아. 자기 생각만 남아. 그리고 그 자기 생각 자기만 가지고 또 집에 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또 살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또 안 죽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차피 죽는 얘기 나왔으니까 죽이기 전에 죽으세요. 어? 죽으라고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스스로 해보라고. 이게 코를 이렇게 막고 있으면 다 죽게 돼 있어. 나 죽으라고. 예,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계속 살아. 말씀을 듣고 죽이고 기도하고 죽이고 찬양하면서 죽이고 뭐해 그냥 찬양할 때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 뭐 하겠어요? 소리만 내고 죽여야 돼. 이거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만 보여야 돼.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다예요. 예? 그게 뭐예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예수만 보여야 돼. 다른 게 보이면 안 돼. 예수만 보이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안에는 예수가 없어. 근데 예수 안에는 다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면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포기하고 다른 거 다 가져. 예수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깨고 피곤해도 깨고 힘들어도 깨고 병들어도 깨고 그거 막 하잖아. 근데 예수 그러면은 피곤하다고 포기, 힘들다고 포기, 뭐하다고 포기, 다 포기. 돈 그러면은 힘들어도 쫓아가고 병들어도 쫓아가고 자다가도 깨고 피곤해도 따라가고 복음 그러면은 피곤하다고 버리고 지친다고 포기하고 다 전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자기만 남아. 그럼 자기 싸움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자. 23절 31절에는 오직 기도로 돌파하라. 할렐루야. 24절 보세요. 24절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금 뭐예요? 천지의 대주자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시여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들을 뭐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상황 자꾸 변명하고 이유대고 핑계대지 말고 그럼 그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파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움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상황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시라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로 돌파하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피곤해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너희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 결과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그곳이 진동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곳에 진동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삶에 진동이 있어야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좀 내 삶에 진동이 있어서 흔들려서 뭔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뭔가 좀 진동을 느끼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지. 기도가 기도로 끝나고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돌파하자.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돌파하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기도를 돌파하자.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고 뚫릴 때까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당한 데서 자유를 얻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돼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그 아름다운 성전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자꾸 지치고 낙심하고 이렇게 포기하는데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어떤 상황이 와요. 낙심할 만한 상황, 기도하다가 그게 여러분 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게 잠깐 해서 뭐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다 될 수 있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다 될 수 있는 게 무슨 역사예요. 남들이 해도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되는 게 역사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뭐예요?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신다고.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를 돌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2절 30절에 오직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32절 보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믿는 무리가 뭐예요? 신도라는 거. 신도 말 많이 듣죠. 신도. 신도. 믿는 무리. 신도, 무리도, 믿을 신. 신도예요. 신도라는 말. 믿는 무리는. 그러니까 이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상에서 나오냐면 재물, 또 시간, 뭐 건강, 그 어떤 거든지 간에 청지기 정신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청지기 정신. 이게 내 게 아니다. 나는 맡겨주신 건데 이 맡겨준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청지기 정신이 분명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도 바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말이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명예, 능력, 권세 이게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재능, 모든 어떤 걸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잘 청지기로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이 청지기를 감당하냐? 33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큰 권능이 있어야 되고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었다.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뭐 집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아멘 못하지. 이게 물질 만능주 시대에 이게 아멘이 되겠어요? 이게 뭐 팔아라 그러면은 뭐 팔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줘요? 그냥 자기만 뭐 쓰게 급급하지? 근데 또 더 자세히 보면 이걸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뒀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금도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걸 내가 직접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도의 발 앞에 둬서 교회에 들여서 헌금을 해서 교회가 하게 하라. 내가 하면은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 종이 돼버려요. 네? 아시겠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나는 그 사람의 평생 종이 돼요. 눈치 보고 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직접 돕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교회가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도 되잖아.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우겨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먹 쥔 손으로 살지 말고 편손으로 살자. 주먹 쥔 손으로 살지 말고 편손으로 살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편손으로 위로해주고 이 편손으로 손잡아주고 이 편손으로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나는 아파트는 있지 밭은 없다. 막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 근데 별칭이 바나바야.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로 잘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 가끔 뉴스에서 들으시죠? 예, 어떤 뭐 회장님이 뭐 1억씩 주고 애 나면 뭐 애 난 대로 뭐 1억 더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거 계속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거 팔아가지고. 나는 뭐 팔 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마음 편하고 이런 설교 들어도 아주 그냥 부담도 없고.
여러분 꼭 돈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그죠?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받은 은혜도 있고 들은 말씀도 있고, 우리 얼마든지 주면서 살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지 후에 되어 흔들어 넘치더라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자. 두 번째로는 오직 기도로 돌파하는 자. 세 번째로는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무기 삼는 겁니다.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가 필요하면 그거 강력하게 기도 그거 붙들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 붙들고, 오직 예수 필요하면 십자가 붙들고, 그럼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역사하면 되는 거야. 역사하면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삼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 이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면 세상이 아까운 시간이라, 세상에 지루한 시간이고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돼. 소리를 내야 돼. 아유 나는 잘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기도를 못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말할 수 있잖아. 아버지 할 수 있고 주여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할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오죽 안 했으면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우리 주여 한 번 모르고 기도할 겁니다. 주여 한 번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